우리가 혹시 오순절 교회 혹은 오순절 교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받고서 그 방언과 예언과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그 변화에 강조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단들을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오순절 교회 그리고 순복음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The Assembly of God 혹은 Church of God 해서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체험과 변화와 간증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운동을 매우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체험과 변화와 간증은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1980년대에 이러한 말들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일어났었습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각 성도에게 임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방언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짓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부흥회에 참석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방언 아직 못 받은 사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따로 기도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어떤 방언과 예언과 치유 이것이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닌데 분명히 그런 객관적인 증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분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못 받은 사람, 혹은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못하는 사람, 혹은 치유하는 사람,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성령 체험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인해서 성도가 구분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을 구분짓는 겁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로 구분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구분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성령 체험이 없어. 저 사람은 아직.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무엇인가 위에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고, 혹은 이렇게 구분을 지음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특별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들이 행했다라는 방언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처럼 이상한 말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각 다른 나라와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나라와 지방의 억양과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말이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란 이해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이상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 특히 사람들 있는 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 하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1대1로 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와 성도가 있는 사이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은사의 구분을 지으려고 하고 어떤 체험의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인해서 교회가 갈라진 것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어떻게 방언이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나왔던 그 방언은 이해할 수 있는 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첫 성령 하나님의 사건으로서의 방언, 그것은 분명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움이 서로가 서로를 구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놀라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들었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남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남처럼 들려지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고 내 가슴에 울리게끔 하고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인지한 첫 번째 사건은 방언이었는데, 그것은 각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니까 놀라워하고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포커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의 곁을 지나가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요? 한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 옆에 있었던 각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들리게끔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놀라워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일들이 각자에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과 믿음의 그것이 들리는 것, 두 가지 모두에게, 각 두 부류에게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방언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두 부류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한 부류에게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이고, 한쪽 부류에게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더욱 확신에 차 있고, 무엇인가 더욱 열정에 차 있고, 무엇인가 더욱
놀라게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기도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건. 그리고 그 믿음의 전달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구분이 없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사라지고 믿음의 전달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 부활의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한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의 임재의 사건은 기도하는 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곁을 지나가던 기도하는 이와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도 있었던 사건이다. 그들의 귀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 찬양 CD를 혹은 핸드폰에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찬양을 흥얼흥얼 따라하지만 한 10초도 안 돼서 과거에 내가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혹은 어떤 일들에 대한 불평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귀가 막혀지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는 쩌렁쩌렁하게 찬양의 음악이 들려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내 귀가 5초, 10초만 지나가면 어느 순간 내 집안 일들과 지나간 과거의 일들과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들려지고 기도가 들려지는 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들려진다? 아니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아무리 쩌렁쩌렁하게 틀어놓았어도 그 찬양의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립니까? 조금만 지나면 아유 저 원수 같은 아유 그때 내가 힘만 더 있었으면 그때 내가 무엇만 더 있었으면 불평과 후회와 원망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혹여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보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 주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태양의 빛을 내려주신다 하면서 나는 선인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실은 내가 악인에 있는 거죠. 내가 악인의 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와 해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의 부모로부터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들려진 믿음의 소리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의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1000번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했다라고 아십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죠. 지혜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지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요즘 번역된 말로는요, 하나님 저에게 내 백성들 향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백성을 내가 잘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해 줘요. 1000번의 기도를 하고 나서 솔로몬이 간구는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와 총명을 간구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1000번의 그 기나긴 기도의 끝에서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줘서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듣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한 아이가 있고 갑자기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서 두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눠줘라 하니까 정말로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가짜 엄마는 잘라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정말 솔로몬이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솔로몬에게는 진짜 엄마 생모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생모의 심정이라면 어떠할까 라는 듣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내 입술이 따라하는 것,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어제 있었던 일들이 들려요. 내 입술은 찬양을 하고 있고 내 입술은 기도를 따라하고 있고 내 입술은 말씀을 따라하고 있는데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원망과 후회와 불평이 들려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생각해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어느 외국인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혹은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첫 시작은 외국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생판 조선말을 모르고 있는 외국인이 자기들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조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을 들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른데 듣는 귀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린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우리 기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사라지게 하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 전달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인종의 벽과 문화의 벽과 언어의 벽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뭐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는 붙였습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말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을 전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듣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냥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편견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인종의 편견이 분명히 있어요. 문화의 편견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의 장벽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홈리스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전달시켜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여금 믿음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은 무너지고, 장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이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디 설교자이죠. 그 분에 의해서 엄청난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각 대학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인 251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어떤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외친 구호가 있어요.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가 가자, 모두에게로. 우리 모두가 가자, 우리 모두에게로.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을 다른 모두에게 전하자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구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였던 이들이 선교를 나가고, 거기에 모였던 이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에 모였던 이들이 믿음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로 인하여서 아시아에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성서에서 보여주는 유대인들은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성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자신들 마음속에 인종의 벽과 종교적 의식의 벽들이 너무나 높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인종의 벽을 분명히 넘는다는 겁니다. 문화의 벽을 넘는다는 겁니다. 언어의 벽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열어주는 역사입니다. 인종의 벽, 언어의 벽, 종교적인 벽, 상처를 주는 자와 상처를 받는 자의 벽, 죽이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의 벽,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벽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자와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벽을 무너뜨리고,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의 인종의 벽을 넘어서, 나의 문화의 벽을 넘어서, 나의 언어의 벽을 넘어서, 상처받은 나의 벽을 넘어서서, 혹은 보지 않고 혹은 보고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의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이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 사람이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도의 기도가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성도의 읽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아멘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사건들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다시 한번 다가오는 다음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성도의 기도, 나와 함께하는 성도의 찬양, 나와 함께하는 성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믿음이 그에게 또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